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는 서부 소아시아의 에게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현재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9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의해서 세워진 식민 도시였는데 바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여전히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선교팀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머문 장소였고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또 에베소 교회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고별 인사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투옥된 가운데 에베소 교회 앞으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편지와 함께 두기고를 보내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와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6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특별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교회에 많이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장 17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소식을 통해서 접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상황 가운데 공동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를 생각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에 의해서도 기쁨이며 감사와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기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볼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았다면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거나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알미라는 것은,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 실제적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안다고 했을 때 대통령의 이름, 나이, 고향, 가족관계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대통령을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을까요? 그분과 가까이 가려고 친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대책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고 열려진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와 그 지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시기하고 도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와 아론이 너무 건방져 보였습니다. 자기들만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을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패착이었습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는 쓸모없는 쭉정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허용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은 제사할 수 있는 직분이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에 반기를 들었던 레위 지파의 고라와 로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총회 가운데 이름 있는 유능한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이 쿠데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재물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 된다거나 기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실 때에만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누리고 있는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분과의 관계에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작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픈하고 보여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모세의 소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허락하셨지만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었고 그 하늘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두 눈앞에 서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육체적인 이성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알기를 내가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우리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백성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이성으로는, 지혜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역, 신적 영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라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여전히 추구해야 할 영역이자 사모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일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어쩌면 죄인인 우리가 감당하기 힘겨운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비로소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세의 얼굴, 간접적인 그 빛조차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황홀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환상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큰 충격에 빠진 이사야는 죄책감에 휩싸이면서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님과 3년간 함께했던 사도 요한의 경우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의 품에 기댈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웠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실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예수님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9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 자신이죠, 그렇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당시 육신으로 있었던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과 또 다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특권이긴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큰 두려움이자 위험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 생애 최고의 이름이 분명해 보입니다. 청와대나 백악관 혹은 국제연합총회에 들어가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초대나 사무총장의 초청이 있어야 하듯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역시도 우선은 그분의 초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초대에 응하여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에는 세 가지 알아야 할 지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란 말은 좀 헬라어를 쓰겠습니다. 에이데나이라는 뜻인데 전쟁 전에 병기와 군사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알다, 에이데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군대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기대 혹은 소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르심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걸까요? 성경은 부르심에 대한 성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 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 것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 실업자가 되어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소속이 회사나 학교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소속이 되는 일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포스코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거주하면서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정식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출입증을 폐용하고 그곳에 들어갈 때 가졌던 설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그곳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갔었는데, 어둠과 죄악 속에 살았었는데 그분의 소유로 그분과 함께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만남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몇 시간을 함께 얘기하고 차 마시고 얘기해도 결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수십 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담 안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알아야 할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존재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중 속에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불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입시나 입시 시험 때 자신의 이름 혹은 수험번호가 뽑힌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 기분이 굉장히 짜릿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나라 원로 여배우께서 유명한 영화제에 수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일도 아닌데 다들 수상에 노미네이트 되고 나서부터 연신 보도 매체를 통해서 기대감을 보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수상자 혹은 수상 후보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여러 대회나 수상제에서 선발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역시도 하나님께 선택받는 일이요, 뽑히는 일이기에 기대가 있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에서의 자유는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할례에 무여 있었는데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고 넘어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절기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당한 고난에 대한 인내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애매한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보다는 피해야 할 영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대함으로 감당해야 할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특권을 가진다면 이 부르심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종적인 부르심에 대한 기대하고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왜 부르셨느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진다기보다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질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루어진 우리 내면의 전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과 생각을 따로 분리해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만나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같이 음식을 나누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때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역을 행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사역이 이와 같지는 않지만 때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당시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회개가 아니라 이미 심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자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회개도 돌이킴도 기회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했던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장소에서 또 제한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견물생심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넘어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시선과 시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삼성전에 올라간 고백을 고린도에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기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그들이 거할 땅으로 가나안을 예비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도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지금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완성하시면 제가 약속하셨던 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가 해가 져서 하나둘씩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밥 먹으라 부르는 엄마가 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할까요?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한 다음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바울은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스러운 집이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풍성한 곳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여금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능력의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정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가짐으로써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든 능력, 그리고 교회의 머리 삼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임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바울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신령한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허락하신 복을 깨닫고 누리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계획과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이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